오늘은 칭찬받는 청지기가 됩시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먼저 선포할까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전부터 설교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증거됩니다. 애플 컴퓨터의 CEO 스티브 잡스가 2011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강연이 졸업식 때 한 강연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죠.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스티브 잡스는요, 17세부터 50세까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공부,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지금 이 하는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일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한번 왔으면 언젠가는 간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인생은 최소한 한 6, 70년 아니면 8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서 갑작스럽게 한 청년이 칼을 들고 아니면 차를 몰고 그렇게 차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치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일들, 또 내려가지고는 칼을 들고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찌르고 했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언제 어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여러 일들,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홍수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그런 일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결국은 인생이 끝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지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지 모르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것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요, 기독교가 참혹한 박해를 당할 때 흩어진 교회에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지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동물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냥개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밤에 로마를 밝히는 조명 등으로 십자가에서 불을 붙여서 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청지기.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 청지기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정을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가장 잘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을 자신의 집에 가정총무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잘 들이니까 그 집이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청지기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청지기가 잘못 들어오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 썼을 때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가장이 잘못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때 그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잘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고난 중에도 해야 되지만 형통할 때도 해야 되거든요. 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면 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예수 믿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불의한 사람. 아니면은 나는 예수 믿다가 죽기보다는 믿음을 포기하고 나는 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어떤 면에서 마지막 때 이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핍박과 박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도 하였지만 믿음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는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은 내가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고난이란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할 때 고난이라고는 잘 안 하죠. 조금 힘들다고 고난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오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목청이 터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는 갑자기 하라고 하면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기도는요, 습관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습관에 따라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습관을 따라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일 습관을 따라 조용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였는데 고난이 임하고 악한 사탄이 유혹이 임하지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환영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악한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매일 아침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을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이런 조서를 내렸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나 신상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총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포되었을 때 먼저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결정하지요.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평생을 해왔듯이 내 집에 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문을 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기도하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넣어지고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대단하다 싶은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자굴 안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사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누구를 지키셨다고요? 다니엘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믿음을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다니엘과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서 나가는 자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모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만 봐도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던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자에게 허락하시면요, 금방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꼼짝하지 마 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꼼짝 안 하고 지금 며칠을 굶어서 이 지금 먹이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자들. 그리고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왕이 얘기를 하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뒤에서 이런 짓을 한 그렇게 신하들 결국은 자식들과 가족들 함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매일마다 기도함으로 나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을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진짜 아무 어떤 느낌도 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주저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깊이에 퐁당하면서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없는 사랑으로 내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요. 능력을 다해 주시는데요. 매일이 그런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고 꾸준하게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청지기가 해야 할 것은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또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죠. 8절 9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선한 청지기는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박해가 심하고 지금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 사도는 당신이 선한 청지기라고 한다면요, 정말 지금 예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놓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거 좋아하지 사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거에는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거든요.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식이 좀 못나고 흉과 허물이 있고 이래도 또 덮어줍니다. 내 자식이니까.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나 뭐 이런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이 비슷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 건 다 또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면서 그렇게 잘 통하는 분들에게는요,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만 하면 이렇게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하는 게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하고 한마디 하면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자,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나와 맞지 않으면 그냥 배척하고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히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의 흉과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요, 부부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한 사람이 잘못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 뭐 술에 중독됐다든지 마약에 중독됐다든지 아니면 쇼핑에 중독됐다든지 이런 심각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티깍태깍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상대방을, 배우자를 보면서 용납이 안 될까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 가정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매일매일 바라보면은 이 사람의 흉과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고쳐라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자꾸만 지시하고 명령하고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관계는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가정의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왜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흉과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흉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새는 이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힘들더라도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요새는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않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것은요,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들을 마치 죄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으로 다 감싸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흉과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감싸 안듯이 그분 또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감싸 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감싸 안았을 때 상대방도 조금씩 변화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기보다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받아주기 시작할 때 상대방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정천국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못한다고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배척하고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러면 교회 와서 죄인 줄 뻔히 아는데도 교회 와서 위로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배척당하다가 이분은 있을 데가 없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누군가 감싸 안아야 된다고 우리 새생명장로교회 성도들이 감싸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감싸 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지 대접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도 누군가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주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번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대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실망하죠. 저 사람은 상식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 없겠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해주고 나서는 대접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지만 나는 먼저 대접하겠다. 이 대접이라는 건 식사 대접만, 음식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입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칭찬해주는 거 싫어하죠.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칭찬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줄 때 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는 서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10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때는요, 각자에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방언, 영분별, 통역, 병고침, 가르침,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은사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심어 넣으셨거든요. 그 은사들은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은사입니다. 저는요, 군대를 제대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지휘자가 되는 것이었지만, 지휘를 어릴 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교회 지휘자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초등 5부에, 그러니까 5학년 부서에 성가대가 한 30명 되는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예배실이었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봉사직이니까 내가 지휘를 하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휘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던지 제가 행복함을 느꼈어요. 아이들하고 놀니다.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르쳐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도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 보면서 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유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봉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봉사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각자의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그러면서 받는 행복의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또 그 은혜가 흘러넘치면 기쁘고, 우리 봉사하는 모습 때문에 다른 분들이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또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 봉사하시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 교회가 행복 발전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 다 한 분씩 은사를 가지셨기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봉사하자는 거예요. 한 분이 4가지, 5가지 일을 하시면요, 지칩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한 가지씩 자기가 맡은 일에 나와서 충성을 다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성도가 정말 이렇게 봉사하면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바로 그 모습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선한 청지기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말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씀하라고 합니다.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에 딱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관계가 깨어져야 하느냐는 거죠.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서 가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있을 때는요, 사람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말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말이 나옵니다. 아프게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요, 항상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때는요,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그저 칭찬만 해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역사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실조가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은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아주 막 열정이 가득 차서 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요, 뭐 관계 안에 어려움도 있고 사탄이 막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이렇게 막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고 관계 안에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누가 주시는 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날마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때에야 어떻게 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라고요? 내가 주인공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봄된 교회 일을 할 때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성가대가 너무 잘한다. 초등 5부 성가대가 막 소문이 났어요. 너무 잘한다고. 막 테이프도 좀 우리 그 당시엔 테이프가 있었으니까 테이프도 내고 전도용으로라도 좀 만들자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와, 지휘자가 오더니 달라졌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 없을 때 연약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의 박수가 없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인정받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모셔 들여옵니다. 그리고 문들 한 마리 들으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참 허물이 많지 않았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사랑하는 자기 부하를 살인교사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로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함 받으면요, 영원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칭찬받는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믿음으로서 나가는 여러분들, 나는 이 환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그저 나 혼자 믿음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기도의 자리에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더 우리 성도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주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들어서 세워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들으셨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